무한한 수고를 내포하고 있다. 양육에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한 아이가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려면 반드시 양육자가 먹이고 재우고 질병을 예방하는 주사와 양육이 필요하다.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를 방치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창밖으로 던지는 부모도 있고 그러는데, 또 우리들은 대부분 좋은 부모를 만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교회에 전도되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양육자가 돼야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말을 가르쳐야 하고 글을 가르쳐야 하며 사람을 듬뿍 주어야 한다. 양육은 양육자의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그 대가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어린아이가 잘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손주에게 빚을 졌고 우리 후손에게 그 빚을 갚는 방식으로 값을 치른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제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 책임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육에는 스스로 자라거나 스스로 커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양육 잘하면 단순히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공동 의무가 필요하다. 이해신 권사님 읽어보세요. 교회에서는 새 신자를 양육하는 양육자와 목회자 교인들과 관심과 사랑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양육의 성공은 누구의 책임감과 관심과 사랑이다. 이제부터 양육자와 공동체의 돌보는 양육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자. 긴 시간과 긴 애정과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새로 온 사람들의 정착을 돕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김을석 기자님 점심 메뉴가 뭐였다고요? 국수. 네. 오늘 김을석 기자님은 오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와, 우리 교인들이 내 점심 메뉴가 국수인 걸 알았어. 이런 것이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인데요. 많은 양육 중에 바나바 양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바나바 양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 양육,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미모를 담당하고 계신 집사님 읽어주세요. 바나바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신자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교회에 첫 발을 내딛는 새신자들을 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하나도 얼지 않고 교회에 머물게 할까 하는 고민에 대한 성경적 해답으로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들을 훈련하여 새신자 정착의 성경적인 모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 사역이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온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안내함으로 인해 이미 교회에 정착한 기존의 성도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을 섬기도록 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 사역은 성도들이 왔을 때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동역자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 해의 교회가 250교회가 개척이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남는데요. 그러니까 250교회가 개척이 돼도 하나가 살아남는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은혜와 평강교회가 16년이 됐는데 그 250교회 중에서 살아남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250교회에서 하나가 살아남더라도 그 살아남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250개에서 하나 살아남더라도 거기서 또 몇 프로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16년이 됐는데 왜 성장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시대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0명이 교회에 오면 한 2명 정도만 정착한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사모님, 바나바 사역의 필요성.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부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네, 아멘. 이제 이 본문 사도행전 9장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울을 도와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는가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바나바 사역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새신자들의 누수 현상을 막는 데 필요하다. 여기서 누수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교재나 다른 책에서는 교회의 뒷문을 막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뒷문이 닫혀지지 않으면 들어왔다가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에서는 그 물이 새는 누수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자, 이인상 원사님 글씨 보이세요? 13페이지. 새 신자나 새 가족이 교회로 들어오긴 하는데 많은 경우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거나 양육과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곧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장기 결석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들어온 새 신자들의 누수 현상은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 새 신자가 정착률이 5에서 7%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는 어렵게 전도받아 교회를 새 신자의 80% 이상이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새 신자 정착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새 신자가 정착을 위한 교회의 전략 프로그램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바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처럼 새 신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돌봄으로 새 신자가 기존 교인과 유대 관계를 맺고 교회에 잘 정착할 때까지 도울 수 있도록 교인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 교인들이 이 교육을 함께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10명 오면 2명도 정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새신자들이 오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도 새신자고,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해서 온 사람들을 새신자 취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한 교회에 오래 머물면서 신앙교육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를 자주 옮기게 되면 신앙교육을 깊게 못 하게 됩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희 교회에 어머니와 딸이 나왔던 그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어머니 목사님의 사모님 요양원에도 저 신방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대림절 첫 번째 주에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 시간에 목사님 대림절이 뭐예요? 그랬어요. 목사님 딸이고 일평생 예수를 믿는데 그분은 대림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주 옮기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교육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 신자들이 오면 새 신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백권사님 글씨 보세요. 기존 신자와의 시작. 2번. 14페이지 2번. 그거는 제가 설명으로 대체하고요. 3번, 기존 신자와의 교제와 시작. 기존 신자와의 교제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새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바나바들이 기존 교인들과의 연결 정도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사를 발견하며 교회에 가는 것과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교육자들하고 관계, 그건 이제 교육자들이 잘 해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전도회나 남전도회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는 여전도회가 있고 남전도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남자들이 오면 남전도회에서, 여자들이 오면 이제 여성들이 오시면 여전도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자가 잘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남녀 선교의 관계의 형성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구역이 4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에 편성이 되는 그 구역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만 이렇게 관계가 잘 맺게 되면 정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거와 아울러 바나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바나바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부터 이음까지 우리 손준환 집사님부터 쭉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14페이지 기억. 네, 니은 우리 저기 김우석 집사님. 바나바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찾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이혜심 원사님. 바나바는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과 교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에 새로 온 사람의 형편을 잘 들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의 새로운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하며 그의 사정을 대변하여 주는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에 새로 온 사람을 멀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하여금 주의 이름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상황이 보이세요? 글씨? 보이죠? 잘 안 보이시죠? 조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응? 바나바는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과 주의 이름을 함께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니까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람에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바나바 사역, 조집사님, 작은 조집사님. 바나바 사역은 새 신자를 교회에 정착시키는 사역입니다. 바나바 사역은 새 신자와 기존의 교인 사이를 연결하는 사역입니다. 바나바는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신앙 안에서의 바나와 만남입니다. 바나바 사역은 새 신자들이 바나바를 만남으로 교회에 친숙하게 합니다. 미음 헌집사님. 바나바 사역은 새 신자를 교육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를 안내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바나바 사역은 교회를 당신과 사랑의 분위기로 바꾸는 사역입니다. 네. 바나바 사역은 성령의 모범적인 평신도 바나바를 닮아 주의 일을 하게 하는 평신도 운동입니다. 바나바 사역은 교회에 숨어있는 평신도 일꾼을 찾아내어 교회가 필요로 하는 평신도 일꾼의 개발 사역입니다. 바나바 사역은 새 신자 정착에 평신도가 책임을 지고 일하는 교회 부흥 운동입니다. 자, 바나바 사역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첫 번째 이인성 원사님. 새 신자의 교회 정착률이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임상 결과는 70에서 90%. 네. 90%의 정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7%에서 17%, 그러니까 20%도 안 됐던 것이 70에서 90%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네가 알아서 정착해서가 아니라 온 사람들, 온 교인들이 섬겨주니까 정착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교회의 분위기가 이게 바라봅니다. 3번 우리 조집사님. 평신도가 목회자적인 마음과 사명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활성화됩니다. 교회 안에 움직이지 않은 일꾼들이 움직이며 일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숨어있는 은사자들이 발굴되며 교회를 분리시키는 일꾼으로 만듭니다. 가르치는 은사 같지 않는 평신도들이 얼마든지 이 사역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지역사회에 좋은 교회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를 선포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함이라. 아멘. 이제 카메라 꺼주시고 기쁨이 반주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반주해 주시고요. 기도하